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은혜의 주, 생명의 주, 우리 찬양대 아주 고운 찬송 감사드립니다. 이제 10월달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정물은 아닌데 저도 이제 긴팔 옷을 이제 입고 나왔습니다. 계절은 어김없이 또 가을로 바뀌었고 올해 가을 아마 짧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올 남은 3개월 동안 10월, 11월, 12월 또 열심히 사시고 또 제일 중요한 11월 대집회를 앞두고 많은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런 시간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방황하며 살아왔던 저희들을 말씀으로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 저에게 새로운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또 몸된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만날 때까지 늘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풍성히 채워주시고 또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에게 명하신 믿음의 선한 일들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교회에서 말씀으로 교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많은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또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 청도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남은 3개월 동안에도 또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11월 18일부터 있을 대집회에도 많은 분들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또는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가운데 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 계십니다.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도 주님께서 손잡고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지금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지만 늘 십자가의 난을 바라보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형제자매가 서로도 한 마음이 되어서 복음을 위해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는 모든 시간들 주님께만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시편 90편 찾겠습니다.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 10절로 12절입니다. 가름끈으로 표시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로 12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권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해야 할 때로 주의 신노를 알리이까. 12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성경 제일 중앙에 위치한 시편
총 150편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말씀 읽은 시편 90편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모세가 기록한 유일한 시입니다. 이 시편 150편은 특별히 초기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90편은 성경 구약성의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 읽고 시편 90편을 읽으면 서로 연결이 되거든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참 얼마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까? 홍해바다를 주의 능력으로 건넜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에 은혜를 갚는 일이 아니라 은혜를 반역으로 되돌립니다. 불신앙, 불순종, 또한 반역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저들을 모두 광야에서 엎드러지라는 주의 선고가 있을 때, 그때 모세가 기록한 시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는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선고가 있게 된 기원전 1445년경, 그때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90편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파란만장한 인생을 거친 후에 체험을 통해 깨달은 사실들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인생관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 시편 90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어떠한 소망도 가질 수 없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고반의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가 누군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존재 가치와 목적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고 왜 인생을 사는지 분명한 답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시편 90편을 통해서 오직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모세는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사모하는 인생의 존재 가치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알려준 것입니다. 참 인간으로 태어나서 짧은 인생을 살면서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것, 거듭났다는 것은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가장 귀한 행복이거든요. 근데 그 행복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만할 때부터 끝까지 그 행복으로 살아가거든요. 그 행복을 늘 꺼내보고 또 되새기고, 그렇게 되면 주의 은혜가 마음속에 크게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 보답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함께할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남은 시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남은 시간입니다. 저도 제목을 정하면서 참 먹먹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남은 시간 얼마나 될까? 물론 오래 살고 하면 좋겠지만 우리 시대 너무나 주목시기에 가까운 시대잖아요. 그때 언젠가는 알 수 없는데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남은 시간입니다. 먼저 시편 90편 11절 먼저 보겠습니다. 11절 90편 11절입니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해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두 번이나 한 절에 말씀하셔서 누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주의 진노를 알려고 하지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이 특별히 적용이 됩니다. 우리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정반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그것을 나에게 요구를 하게 되면 반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영원, 하나님, 천국, 영생, 그 얘기를 하면 아주 소설책같이 보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그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체험한 분들은 이 약한 세상에서 그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주의 노예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해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릴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진노를 알지 못하고 알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얼만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얼만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까?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노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떠났습니다. 점점 더 나이가 먹을수록 점점 더 주님을 떠나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연세가 드신 분들일수록 더욱더 보험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동안 쌓인 고집, 자기 성격이 바꾸기를 싫어하거든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돌아와야 되는데 잘못된 차를 탔으면 갈아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고집이 그 사람을 망해합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진노하시고 노하십니다. 누구에게입니까?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에게입니다. 주님께서는 돌아오라고, 속히 돌아오라고 우리 인생을 허락하셨습니다. 잠깐 우리의 양심이 그것을 드러내지만 잠깐입니다.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 말은 우리는 어느 한 날 거기에 마음을 둔 적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지를 그때 알았습니다. 그것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가끔씩 전도하다가 어려운 분들 만나면요, 제가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잠시 떠올려 봅니다. 나도 이랬었는데, 나도. 주님 알지 못한 결과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밉지 않고 더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얼마나 밉습니까? 전도하는데 엉뚱한 얘기하고 배척하고 핍박하면요, 일단 밉잖아요. 그냥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과거 우리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힘을 내야 되거든요. 주님께서는 역사 이래로 진노하십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 마지막 때인 우리 시대에도 많은 사람이 돌아가기를 싫어합니다. 그만큼 죄가 큰 것입니다. 죄가 아주 마음속에 박혀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이 인생이라는 분도 있잖아요. 쾌락,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때 주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요? 이 마지막 때에 세상 사람들은 온통 세상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이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노하신 하나님을 알기를 꺼려합니다. 1700년도 미국을 보물에 이끈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1703년에 태어나서 1758년에 짧은 나이에 천연두로 주께 먼저 간 분입니다.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목사이자 신학자입니다. 많은 서적을 남겼고 후세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분입니다. 그분이 1741년도에 작은 소책자를 이 세상에 내어놓았습니다. 38살 때가 됐겠지요. 그 제목이 바로 진노한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린 죄인들입니다. 지금도 그 설교를 읽을 수가 있는데요. 그 당시 미국 사람들 영혼을 깨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종종 그 설교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거든요. 진노한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린 죄인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죄를 별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당연한 겁니다. 사람이니까 죄 안 질 수가 있나요? 합리화합니다.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리만한 작은 죄도 결코 지나치지 않는 하나님을 알기를 꺼려합니다. 결국 사람들은 무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주로 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그런 사람 많합니다.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지라고. 처음에는 초창기 때는 그 얘기 들으면 놀라는데 지금은 눈물이 날 정도 눈물이 나거든요. 이 사람은 그것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는가? 눈물이 납니다. 내가 누군지를, 내가 이 땅에 왜 사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무지한 사람이거든요. 특별히 이 땅의 많은 교회에는 하나님의 공의보다는 사랑을 많이 설교를 합니다. 물론 우리도 편합니다.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이 공의보다는. 어떤 분은 교회 다니면서도 주의 공의와 상관없이 삶을 사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합니다. 여호와쟁이들 그렇잖아요. 여호와쟁이들. 사랑의 하나님이 설마 지옥 보내겠냐고. 성경을 잘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진노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만 나에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진노의 하나님도 나에게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 생활에 경건하지 않습니까? 올바르지 않습니까? 진노의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공의 하나님을 알기를 꺼려합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공의 하나님. 범하는 분들도 결코 잊지 말아요. 동일하게 나에게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공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 역할이 동일하게 나에게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구원받지 않은 분에게도 또 구원하는 분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지옥은 욕망하는 곳이 아니라 몸과 영혼이 함께 가는 곳이 바로 지옥이거든요. 우리 건강한 그리스도인들도 지옥에 대해서 종종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종종. 지옥과 상관없이 살게 되면요, 보험 전화기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만 내 안에 적용하게 되면 보험 전화기에 마음을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공의 하나님, 주 앞에 갈 때까지들 우리의 묵상 주제가 되어야만 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도 주님의 진노 가운데 우리 인생이 흘러가지 않도록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거든요. 공의 하나님도 함께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본문입니다. 시편 90편 10절입니다.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말씀은 굳이 고맙지 않은 세상 사람들도 느끼고 사는 진리 말씀입니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이번 학예수양회 때도 어르신들 상담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평생 고생한 것밖에 없다고. 평생 슬픈 것밖에 없다고.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천국에는 그것이 아닌데 찾지를 않거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인생의 속도가 빠르다는 것입니다. 빨리 갑니다. 쏜 화살과 같이 빨리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어떤 분은 자기의 나이와 동일하게 인생이 흘러간다고 합니다. 30세는 30km, 50세는 50km, 80세는 80km, 90세는 90km. 그 빠른 인생 가운데 우리 사람이라면 삶의 목적을 찾아야 되거든요. 삶의 목적, 삶의 존재 가치를 찾아야만 됩니다. 엉뚱한 다른 종교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거든요. 간혹 가다가 수양회 때 연세 드신 어르신이 구원받고 그런 간증을 하십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더 일찍 구원받을 걸. 그 말 듣고 참 감사한 마음이었는데요. 어떤 분들은 학생 때, 어떤 분은 청년 때, 어떤 분은 중년 때, 어떤 분은 노년 때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 받았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네, 가능하다면 일찍 구원하는 것이 좋잖아요. 우리 자녀들 아직 어립니다. 아직. 더 나이 먹기 전에 복음 전하는 일에 마음을 두어야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관심이 없으니까 자녀한테 복음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는 것입니다. 관심 있어 보세요. 나의 전부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또 애타게 호소하고 속히 말씀 주고 구원 받으라고 자녀들에게 얘기할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거든요. 일찍 구원 받으면 그만큼 주님을 위해서 살 시간이 많이 있잖아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전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교회와 함께 할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특별히 형제교회에 다니는 분들은 교회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닫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 신앙생활은
강조하는데, 중요시 여기는데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아주 등한히 합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아무리 개인 신앙이 좋아도 교회 함께할 때 개인 신앙의 균형이 잡힌다는 것입니다. 교회 함께하지 않으면 독불장군이 되거든요. 내 신앙이 최고인 줄 압니다. 교회에서 형제를 간증 들으면서 말씀을 배우면서 또 봉사하면서 전도하면서 깨달아가거든요. 교회 함께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은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끝이지. 뭐 천국과 지옥이 있냐고. 만약에 그것이 진리라면요, 우리 안에 양심을 주신 이유는 없을 겁니다. 잘 살다가 죽으면 끝난다면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 양심 우리한테 안 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주신 영혼의 속성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따라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덧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종종 그런 분들 만나거든요. 어르신들 가운데. 참 덧없다고 인생이. 그지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내가 이 땅에 왜 사는지 모르니까 덧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봄을 만날 때 바뀌게 됩니다. 덧없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것입니다. 내가 그냥 사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은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놀라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 분명히 얘기할 수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한테 인생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십시오. 여러 가지 지금 답이 나올 겁니다. 엉뚱한 답들이.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인생이란 무엇이냐 얘기하면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시간이라고.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정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영혼의 속성입니다. 동물에게는 그것이 없거든요.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학교에서 배워서 주어지는 마음이 아닙니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사람이라면 예외 없이 영혼에 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결혼식을 앞둔 선남 선녀가 있을 때 신부가 먼저 신랑에게 물어보잖아요. 자기는 얼마큼 사랑하냐고. 자기는 얼마큼 사랑해? 무슨 대답을 듣기 원합니까? 나 당신 영원히 사랑해. 죽기까지 사랑해. 그 대답이 아니면 아마 만족하지 못할 겁니다. 왜 백사도 못 사는 인생에게 그 마음을 주셨습니까? 왜? 죽음으로써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고마지 않은 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면요, 잘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왜 우리에게 영원한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을까? 왜? 천국이 있으니까 갈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천국도 영원한 것이고 지옥도 영원한 곳입니다. 선택은 우리가 합니다. 살아있을 때. 일단 목숨이 다하면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숨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영원한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이유는 이 세상은 천국에 가기 위한 준비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전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죄를 즐기는 쾌락으로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 드러낼까?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왔습니다. 구원받고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마음이 바뀌거든요. 내가 전부가 아니라, 나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이 전부가 됩니다. 주님만 사랑하게 되거든요. 예수님만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를 위해서라면 달려갑니다.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자다가도 깨서 달려갑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그 일을 하게 우리 마음이 움직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 됩니다. 고만한 분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볼평스럽지 않습니다. 원망스럽지 않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취미를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요, 행복하잖아요. 언제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내가 뭐길래?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습니다. 나 같은 하찮은 것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감동이잖아요. 말씀을 읽으면서 더욱더 확인을 합니다. 그래, 맞아.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그 마음이 쌓이고 쌓이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거하게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 불러도, 죄가 나를 유혹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사랑이 가득합니다. 내 안에. 정반대로 사랑이 가득하지 않으면 세상이 무너집니다. 세상이 부를 때 달려갑니다. 죄가 나를 부를 때 손잡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의 힘이 나에게 부족합니다. 말로는 지금 사랑합니다라고 하는데 그 사랑이 부족하다면 세상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마귀의 괴계가 가만두지 않거든요. 우리는 반드시 매일매일 주어진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떠올려야 됩니다. 정 안 되면 노트에다가 써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그리고 그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찰 때 사랑도 함께 가득 차거든요. 그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만히 구원받기 전에 인생을 돌아보면요,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수고와 슬픔뿐.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후에는 이 수고와 슬픔뿐인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늘 일깨워야 되거든요. 물론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았습니다. 욕심은 그대로 살아갑니다. 세상에 마음 뺏기고 세상 좋아하고 그것을 이겨야 되거든요. 이기지 못하면 그냥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에만 됩니다. 천국. 종종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있는 나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종종. 만약 그렇게 되면 만족하는 분 아마 안 계실 겁니다. 잘 사는 분들도.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다. 휴거 돼서 주님 앞에 서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족하겠습니까? 아유, 큰일 났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돌아오게 되거든요. 종종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 이거 잠깐 잡아놓으시고요. 성경,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고린도후서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참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너무 행복합니다. 가끔씩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종종 묵상을 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게 우리의 장막집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우리 장막집입니다. 이것이 무너집니다. 점점 더 무너져 가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이제 완전히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죽음입니다. 무너지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 많은 분들은 알거든요.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영원한 집으로 간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에 늘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마귀의 계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불러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천국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과 말씀과 복음 천국이라는 단어가 가득 차 있으면요 쉽게 죄를 짓지 않거든요. 마귀의 계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습니다. 아유, 사람이다 죄 안 질 수 있나요? 네 안에 그런 중요한 말씀들이 내재하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하늘에 소망이 쌓입니다. 소망. 그 소망은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세상의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구원할 때 주신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그 소망을 늘 기억하고 꺼내보고 함께 해야 됩니다. 소망. 그렇게 될 때 이 험악한 세상을 용기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을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좋은 길을 고집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소망을 기억할 때입니다. 소망을 기억하는데 막 화가 납니까? 짜증이 납니까? 소망을 기억하는데 아닐 겁니다. 어려울 때, 참기 어려운 고난이 있을 때 그 소망을 꺼내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회복해야 되거든요. 다시 본문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2절입니다. 시편 90편 12절.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마 시편 90편의 주제 말씀일 겁니다. 우리 날 계수. 계수라는 말은 세어보라는 거잖아요. 앞으로 내가 얼마 더 살까 한번 세어보라는 것입니다. 종종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그 세어볼 때 끝나지 않습니다. 준비를 하게 되거든요. 아유, 얼마나 하면 잘했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주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세어볼 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 날짜를 세울 때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지혜의 마음을 확하시거든요. 준비하는 것입니다. 진짜 얼마 안 남았구나. 주님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 지금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 저는 처음에 그 말씀 들을 때요. 진짜 놀랍더라고요. 94년도입니다. 벌써 30년이 됐는데요. 야, 어떻게 우리 시대에 일어날 일이 먼저 기록되어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더욱더 절감할 때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 시대를 와서 눈으로 보고 기록한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가만히 보면요 우리 시대를 보고 기록한 것 같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게 되면 우리 신앙이 더욱더 깊어져갑니다. 자라갑니다. 그와 동시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자꾸 믿음이 흔들립니까? 왜? 말씀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말씀의 중요성. 곧 많은 그리스도인은 말씀 없으면 못 사는 것이 곧 많은 그리스도인의 상태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초대교회 때도 그랬잖아요. 초대교회 때. 지금 같은 성경이 없었습니다. 파피루스. 아주 희소했잖아요. 한 사람이 앞에 나와서 파피루스 읽습니다. 말하면 이거 듣거든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과 같이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성경 한 권이 아주 귀한 때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성경이 없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성경이 없다고. 전 종종 그런 가정을 한번 해보거든요. 지금 우리 시대에 성경이 없다고. 물론 암송해서 다시 쓸 수는 있지만요. 그것이 완벽하겠습니까? 큰일이잖아요. 성경이 없으면 우리는 올바로 살지 못합니다. 그건 말하도 성경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올바로 살지 못합니다. 내 구원받고 5년, 10년 지나는데도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면요. 속이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 바쁜 하루 가운데 짬 내서 말씀을 읽고 생활해야 되거든요. 제가 청년 때 한 분의 간증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청년 형제님인데요. 바쁜 일상 가운데 사는 분입니다. 그분이 기도하다가 자동으로 자기 잠들을 거예요. 기도하다가. 그 간증을 딱 듣는데요. 참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기도하다가 잠들었답니다. 기도 안 하고 잘 수 있습니다. 피곤하면 기도 안 하고 잘 수 있습니다. 어떤 분 누워서 기도하거든요. 물론 나쁘지는 않은데요. 여건이 허락되면 무릎 꿇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아십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을 보시기 원하시거든요. 우리 마음. 피곤하면 그 기도 안 하고 잘 수 있습니다. 누워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형제님은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잤다고 합니다. 큰 교훈이 되잖아요. 과연 나의 모습은 어떤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말씀에 얼만큼 충실히 살고 있는가. 실패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그 고만한 분들은 수요 말씀과 주일 말씀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 그 신앙의 시작이거든요. 아무리 개인 신앙이 좋아도 아무리 큰 직분을 받고 있어도 수요 말씀과 주일 말씀에 등한해야 한다면 주님께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걸 수요 말씀을 등한해 갈 수 있거든요. 누구 보이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 오시는 거는 나 자신을 위해서 오잖아요. 내 신앙을 위해서.
우리 전도인들이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요. 그 교회 신앙을 알려면 수요 말씀 참석 인원을 보라고. 수요 말씀 참석 인원. 정답입니다. 주임을 많이 참석을 하는데 수요 말씀은 적다. 그 교회 신앙이거든요. 그것이. 근데 그것이 남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네, 가능하다면 시간을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우리 교회 와서 놀라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전에는 보지 못했던 애들이 많이 보였거든요. 지금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물론 당장 불러다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좀 더 일찍 오시겠지. 할 일 다 하고 그냥 논두렁 주는다고 하면요, 그건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예, 자신을 위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의 시작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날을 개수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날. 우리 형제자매도 한번 자기 날 한번 개수해 보세요. 연세가 쓰셨다고 얼마 남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젊었다고 긴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오라면 가야 되거든요. 가르치시라는 말씀은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알게 하라고. 내가 알아야 되거든요. 알지 못하면 믿음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알아야 되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참 우리는 미디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말씀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수의 말씀, 다른 게 말씀도 듣는 분이 계시거든요. 유튜브를 통해서 양식을 얻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참 좋겠거든요. 우리가 개수를 하게 되면 인생이 얼마나 유한한지를 한시라도 잊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이끌어 주십니다. 얼마나 유한한지.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는 것이나 허망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잘 이끄십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에 적이 있으면 적. 바로 스마트폰. 저는 우리 학생들이 스마트폰 가지고 눈을 떼지 못하는 거 보면서요. 스마트폰 없던 시대는 어떻게 살았을까?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스마트폰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것이 친구입니다. 선생입니다. 식구입니다. 그것이 식구. 학생들이 집에 오면요. 자기 방에 들어가서 스마트폰하고 같이 교제하거든요. 그냥. 가족의 붕괴가 됩니다. 가족의 사랑이 점점 더 식어져 갑니다. 물론 스마트폰 필요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너무나 많이 시간을 할애하면 안 되거든요. 텔레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TV 보는 것, 인터넷 검색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남은 한수를 개수하게 되면요. 진짜 아깝잖아요.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허무한 것에 지금 마음 뺏기고 있구나 돌아오거든요. 성경에 보면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지 않은 어리석은 부자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리석은 부자. 누가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너의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죽음의 삶을 생각지 않습니다. 적용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계수하게 되면요 적용하게 되거든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오늘 밤에. 그러면
내 예배하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거든요. 우리 그로만 그리스도라고 안 하실 줄 아십니까? 하십니다.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부르시면 이해하고 가야 됩니다. 언제라도 부르시면. 우리는 그런 줄 알지 못합니다. 그때까지 그 나를 계수해 보십시오. 지혜가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것입니다. 잠언 27장 1절 말씀과 같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고맙지 않은 분이나 고마운 분이나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갑자기 일이 일어나거든요.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남은 날에 내 교훈을 받아야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없이 이 땅에서의 삶을 나그네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믿음의 선지자들 다 나그네 길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나그네 길. 왜 나그네 길입니까? 이 땅에는 참 목적이 없잖아요. 나그네 길입니다.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나그네 길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그 나그네 길 안에서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시간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하게 되면요, 아끼게 되거든요. 시간은 모든 인생에게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공평하게. 부자라고 해서 더 주는 거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덜 주는 거 아닙니다. 배웠다고 해서 더 주고 못 배웠다고 해서 덜 주고 아닙니다. 똑같이 줍니다. 시간은. 사람이라면 똑같이 줍니다. 능력이나 경제력, 힘은 차이를 두지 않고 동일하게 주거든요. 그 시간은 누가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빼앗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시간은 결코 돌릴 수가 없습니다. 어제, 지금부터 1분 전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시간을. 누구나 공평하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그리고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의 주인은. 오늘 못하면 내일 하고가 아니라 주님께서 오라가면 가야 되잖아요. 우리 성경 시편 다음에 잠언 16장입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잠언 16장 9절. 잠언 16장 9절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구바른 후 삶을 살면서 이 말씀을 많이 느낍니다. 야, 진짜 사실이구나 체험하잖아요. 많은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뜻대로 되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주님께서 이러십니다. 주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맡겨야 됩니다.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 중에서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도와주십니다. 시간 가운데.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계획 가운데 있다 보면 그런 일들 다 경험하거든요. 근데 그때 정답은요, 슬픈 일 겪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시간 가운데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더욱더 알게 하는 것입니다. 제일 큰 은혜는 성경을 통해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후에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구원한 지 얼마 안 된 분하고 구원한 지 오래된 분하고 신앙이 틀릴 수밖에 없거든요. 교회 가운데 함께 거할 때, 주님과 동행할 때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한한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영혼을 사모하게 만듭니다. 영혼을 사모하게. 자주 천국에 대해서 기억하십시오. 떠올리십시오. 자주. 아우, 저는 바빠서요. 천국 생각할 시간 없어요. 그런 분이 계실지 몰라도 주님을 위해서, 나의 신앙을 위해서 시간을 좀 정해서 해보세요. 천국. 종종 바쁜 일 가운데도 일하시면서도 천국 한번 떠올려 보세요. 천국을. 그래야지만 나의 삶을 올바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나는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답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남은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몇 달 앞둔 시한부 인생이 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마지막 인생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기 암 환자가 앞으로 살아야 할 짧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제일 큰 소망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더 생명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루하루는요, 아마 억만보다 더 귀한 것일 겁니다. 그들에게 하루하루. 왜 그러냐면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시간이냐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께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시간. 교회에서 말씀과 함께 울고 웃는 시간입니다. 형제 자매들과 함께 유익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땀 흘려 봉사하며 주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짧은 인생을 살면서 주님 때문에 울고 웃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를 지옥에서 건져낸 복음을 위해서 부지런히 뛰어다니는 시간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시간을 한번 헤아려 봐야 됩니다. 많지 않은 시간.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만 이후에라도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말기 암 환자의 하루하루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할까요? 똑같은 하루인데요. 생각이 차원이 틀리잖아요. 우리는 이러한 분명한 사실 앞에서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의 말씀을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더욱더 알게 도와주시고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변하지 않은 옛 삶이 있습니다.
주님을 아프게 하는 못된 고집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꺾어주시고 주께 무릎 꿇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청독교회 형제자매님들 서로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격려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은혜의 복음이 많이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 형제자매님들 상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10월 18일 날 올해 마지막 대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간절히 기도하는 영혼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듣고 꼭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만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